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다시 한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마지막으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 나의 반석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셔도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주님 우리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가능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와 같이 됨으로 예수를 닮아감으로 하나님 우리가 온유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마지막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반드시 형통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바꾸는 자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형통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저의 영과 육을 늘 새롭게 하여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생명의 영으로 저희들 날마다 숨쉬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꽃이 피고 생기가 도는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주님의 신령한 것들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은혜가 저희 마음속에 흐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마음껏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들거나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치료받게 하시며 이 봄에 새로운 만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롭게 솟아시켜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셔서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밝음으로 영광 가운데 있는 주님을 나타내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온전히 주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어려운 세대 속에 좋지 않은 환경 상황에서도 늘 주님을 붙들며 주님이 주신 모든 영양분으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따라 강팍하여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는 악하고 혼란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 말고는 그 어느 곳에도 저희 마음을 두거나 기댈 곳이 없음을 날마다 순간마다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온전하고 순전하여 주님 앞에서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힘을 얻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름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저희들의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길 원하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부으사 자유함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온전치 못한 것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는 14번째 시간이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정말 완연한 봄입니다. 또 이제 프로야구가 개막을 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운동 경기 중에 프로야구를 보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올해도 류현진 선수 같은 그리고 또 김광현, 양현종 등등 여러 한국 출신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그야말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그동안 텍사스에 있는 팀에서 실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로서 아주 좋은 그런 모범을 보여줬던
이제 추신수 선수가 한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저는 한 20여 년 만에 이제 한국 프로야구에도 다시 또 관심이 생겨지게 됐습니다. 모든 젊은 운동 선수들이 그야말로 연습을 열심히 해서 드디어 기회를 얻고 또 명예도 얻고 또 그런가 하면 진짜 엄청난 돈 방석에 앉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짜 눈물겨운 그런 노력을 합니다. 참으로 가상한 노력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성경의 기록에 보면 특히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연습이 물론 대단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경건의 연습이 모든 범사에 유익하고 또 이것은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다가오는 저 세상에서까지 영원토록 우리 인생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 보게 됩니다만 이제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사는 그런 성도와 매일같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와는 그 영적 생활이 도저히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보지 않고 완전히 덮어놓고 사는 사람과 매일같이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고 읽고 또 그 뜻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과는 신앙생활의 깊이가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 관심도 없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는 아무런 헌신도 공헌도 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세상에 사는 사람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소중한 물질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사람과는 그 신앙의 능력이, 그 경건의 능력이 결단코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죄를 사해 주는 방법에는 흠 없는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미리 예표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위대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느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낼 사람들을 선택하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식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 나타나는 표식이 무엇이겠는가?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만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도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이 예수님에게서 도무지 죄를 찾지 못했다. 유대 나라의 왕이었던 헤롯도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결국 같은 말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던 로마의 백부장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인이기는커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전에는 아주 미련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믿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십자가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는 것을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대목은 또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천주교회는 여기서 천국과 지옥의 중간쯤 되는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말씀이고 또 그런가 하면 좀 모호한 말씀이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알지 못했다고 하면 과연 누가 제대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석을 시도해 보지도 않는 것은 또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본문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옥에 있는 영들이 과연 누구겠느냐 하는 겁니다. 과거에 지옥에 갇힌 죽은 사람들의 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옛날 노아 홍수 때 멸망당했던 그 사람들의 영, 그 죽었던 사람들의 영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 성경 어디에서도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오직 살아있는 생명에게만 전파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더 이상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은 뒤에는 오로지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인 것을 꼭 믿으십시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옥에 있는 영들을 노아 방주를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18절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에는 가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언제 어디로 가셨다는 말인가? 이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부활하신 후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이런 말입니다. 다시 생각하면 사실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옥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이 옥이라는 말을 해석해 볼 때에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하는 이 말을 새롭게 해석할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지를 새롭게 밝혀보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영이라는 단어는 복수로 사용될 때 거의 예외 없이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 영혼들 또는 귀신들 또는 천사들,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옥에다 가두어 두셨던 악한 영들 또는 악한 귀신들, 악한 천사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해석입니다. 자, 예컨대 베드로는 자신의 두 번째 편지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옥에 있는 영들, 즉 하나님께서 옥에다가 가두신 불순종한 천사들,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그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아마 그들은 노아 시대 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버렸던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았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지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가셔서 선포하신 대상이 바로 그 악한 천사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해석도 아까 전제한 것처럼 완전한 해석은 아닙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흐름이라든지 또 역사적인 기록을 놓고 볼 때에 이쯤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은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당했던 고난과 그들이 당하던 시험은 진짜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서운 불시험이 그들에게 닥쳐올 겁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 여기에 베드로가 권고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즐거워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고난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다 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한다든지
고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만일 우리에게 충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부활하게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의 상황을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 부활의 표식은 바로 세례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물 때문에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의 8 식구만 물로부터 살아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물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 옛사람이 물 속에 장사돼서 완전히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살아났다고 하는 표식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장로교회가 하는 물을 뿌리는 약식 세례보다는 여기 침례교회가 시행하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이몰전 침례 예식이 보다 더 성경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여기서 세례를 2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그리고 또 하나는 긍정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정의 방식이 바로 세례에 대한 오해를 말합니다. 세례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세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육체에 더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망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은 바로 먹는 거, 아니면 성적인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욕망도 강합니다. 권력을 위해서 정말 온갖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렇게 권력을 얻고 나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막 대하고, 이것도 아마 욕망일 것인데,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세례를 받게 되면 이런 육체적인 욕망이 다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종의 금욕주의 사상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도 그런 종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음식 먹는 것도 아주 최소화하고 늘 기도하면서 언제나 청렴결백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금욕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세례를 통해서 육체적인 욕망이 없어지는 것이 목적은 아닌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진짜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금욕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욕망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 잠시 동안 움츠려드는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냥 세례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좀 더 많이 말씀드린다면 세례받았다고 해서 순식간에 성화되거나 영화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 기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과정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일관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그네는 삶의 여정에서 언제나 도전에 부딪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여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날은 믿음이 충만해서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큰 상처를 입고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양심, 함께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양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알려고 하면 우선 첫째는 이성적으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성이 발달하지 못한 아기는 양심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독단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인식이 양심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는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양심이 무조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양심에도 선한 양심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양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양심이 악하게, 어둡게 또는 더럽게 물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살다 보면 양심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게 바른 양심인가, 어떤 게 선한 양심인가, 이게 분간이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선한 양심을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아주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처럼 양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좌우하시는데 선한 양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정말 양심이 묻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양심만 옳다고 강변합니다. 노동자의 양심과 기업가의 양심이 끝없이 충돌합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셨다.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 이 같은 장면이 또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승천이야말로 역사적인 대사건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어떤 사건보다도 많은 증인들이 또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하여
그것이 허구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막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어떤 사람도 이 사건이 신화였다든지 이 부활이나 승천이 날조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부활의 사건이 사실로 다가오게 되고, 오히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승천의 사건이 결국 사실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재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역사에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역사에 끝이 있습니다. 인간의 출생이 있으면 반드시 인생의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 종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 이럴 때 우리가 현실적인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에 연습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온 몸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십자가 붙들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경건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